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을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복된 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했습니다.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 이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런 뜻대로 한 지난 시간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면 살지 못한 걸 이 시간 회개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제가 돌보시라 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걸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찬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일평생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선포하실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동일한 영감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길에 흔들고 또 그들의 옷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 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후부터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가 또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내야 될 그런 기간입니다. 둘째 날인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는데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상황이 똑같은 잎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모레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는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부동산 열풍이 일어났어요. 불과 40년 뒤면 모든 게 반으로 줄어들 텐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정확히 40년 만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당시에 110만 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울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불과 40년 뒤에 처참하게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날인 수요일은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날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제사장들을 만나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여섯째 날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AD 29년 니산월,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지금쯤입니다. 니산월 15일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날을 기념해서 금요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신 이 고난주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매장되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3일에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원수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날을 주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본래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나 아수르, 이집트 등에서 관습적으로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고통스럽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나무에 매달려서 3일이나 4일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많은 채찍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죠. 물론 군인들이 그 죄수가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걸 불쌍히 여겨서 창으로 허리를 찌르거나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운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처형의 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하 무덤의 벽면에는 공작이나 비둘기, 물고기 등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지 십자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십자가가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서 10년 뒤에 십자가 모형을 화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관 위에다가 십자가 형상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 후에는 교회들마다 교회 이제 종탑을 세워서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서 오늘날 교회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위에 종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 지고 가실 십자가가 무거워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맞이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으세요 외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대고 전도에 손을 놔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부딪힌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서는 날마다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이룰 것인지 성령의 욕망을 이룰 것인지 이 두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욕망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욕망을 제어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쇼핑을 즐기게 하고 예배 시간에 산으로 들러 가게 합니다. 게임을 하게 하고 TV를 친구로 삼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욕망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기도를 하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전도와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에요.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 짐승이 살고 있단다. 그런데 하나는 착한 짐승이고 또 하나는 악한 짐승이야. 손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착한 짐승하고 악한 짐승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먹이를 주는 짐승이 이기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각기 다른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이 이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 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때에 우리가 착한 짐승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장군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전에 휩싸였는데 승리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청교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모든 편지와 공문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승리의 편에서 올리버 크롬웰로부터.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롬웰로부터. 그 편지를 받은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서봐야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의 돈의 편에 서지만 그 돈은 언제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지 몰라요. 사람을 의지해보지만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서시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때에 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관념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싸울 때 이기고 지고를 뭘로 결정하죠?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해보지도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끝까지 대항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함께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욕망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그러나 대역한 왕들은 그 성전에서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만심, 이거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가 교만함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잠언 27장 1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시편 101편 5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천사보다 눈물 흘리는 죄인이 더 낫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무리가 되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시는데 그들도 기도하고 싶었겠죠. 근데 너무나 피곤해서 천근만근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그냥 잠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성경의 진리들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월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어요. 그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지극히 작은 성도,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나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던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 잘난 맛에 살으란 이야기죠. 여러분,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다른 밑에 자리로 내려가야 되니까 부끄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잔치를 베푼 사람이 와서 당신의 자리는 저 높은 자리입니다. 안내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욕망을 따르는 비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십자가를 떠넘기듯이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앨리스 풀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성지 순례팀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는 함께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무리 고민해도 전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장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낭송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 풀러 박사님이 얼굴을 하늘 쪽을 향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낭송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이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작 와튼이 지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머리와 수족 보으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이 찬송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발길을 돌릴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당신들의 목숨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무엇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